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의문답 1주, 그러니까 1문과 1문답과 2문답을 우리가 오후에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하이델베르그 문답 유의문답 1문입니다. 질문 1.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1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죠. 이 질문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요. 곧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자요. 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위로가 없이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불완전함, 우리 존재의 부족함, 우리 존재의 나약함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이델베르그 유의문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짚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의문답이 종교개혁 초기에 작성이 되었는데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대립에 있어서 성경적 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수고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천주교만이 아니라 많은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이 그런 식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불교에서 적선하듯이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그곳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유의문답은, 그리고 성경은 아니다 에서 시작합니다. 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 뭐라고요? 사는 동안에, 그리고 언제도? 죽을 때에도. 이게 다른 번역에는 사나 죽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영원히 살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는 동안에도 고통스럽고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했듯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고통이 있어요. 죄의 결과이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연약해져 있고 우리의 범죄한 심령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갈등과 괴로움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요? 극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죠. 그래서 자살로, 죽음으로 육체의 모든 고통이, 모든 괴로움이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곧 심판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서서 통과하는 거죠. 그 심판을. 그래야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서 뭘 받아요?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자는 신자이고 영벌 가운데 빠지는 자는 불신자인 것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을 뿐이죠. 영생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육체의 죽음 뭐겠어요? 신자에게는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겁니다. 운이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첫 번째 실패와 인간의 두 번째 실패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실패는 아담이 행한 실패예요. 모든 사람이 이 고통과 불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죄의 문제죠. 죄.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요, 죄의 결과로 인해 찾아오는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영들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억압 아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실패예요. 근데 두 번째 실패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 번째 실패는 이게 아주 비참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실패예요.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 삶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 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이런 두 번째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단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8장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에레미야 8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망각시키는 겁니다. 아, 괜찮다, 우리 잘 살고 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긍정주의를 선포하죠. 인간은 괜찮다, 좋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믿는 믿음주의가 횡행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그 긍정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실패는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명확히 알게 해요? 우리를 알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가만히 보는 거죠. 여러분들 거울 보면 어떠세요?
물론 뭐 지민이 같은 애들은 거울을 보면서 희망이 솟아날 거예요. 역시 나는 예쁘구나. 근데 미안하다 지민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울 보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하나님 없이 나만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긍정적 요소들만 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 실체를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보니 거룩하지 않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 없구나라는 내 비참한 현실이 그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 곧 범죄는 인간의 존재에서 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실패는 곧 인간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지와 저항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자 하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비참한 인간은 이 심판을 거부하다 못해 그 심판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죠? 항상 다 그런 건 아닌데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면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들은 뭐 아쉬운 게 없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하지 못한 내 무능에 있어서 오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 설 때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요.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괜찮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나를 보니,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눠준 데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위안이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어요. 둘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위로를 뜻하는 단어는 이제 트로스트, 독일어 트로스트, 이게 독일어로 만들어졌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이름대는 위안입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안심과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트로스트, 독일어 트로스트는 트러스트, 영어 트러스트의 어원인데요. 트러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예, 트러스트, 신뢰하다죠.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대상, 객관적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신뢰한다,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기 누구죠? 고신대 이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각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시편 23편에서 받는 안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곧 가장 강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가 나에게 주는 위로다.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린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설명보다 그 E.H. 클로스터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라는 그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 해설집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표현이 저는 더 좋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컴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위로가 컴포트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 컴포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컴은 이제 강화의 뜻이고, 뒤에 폴트는 뭘까요? 네? 포트레스입니다. 성입니다, 성. 성을 뜻해요. 그래서 단단한 성,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 이 컴포트의 진정한 의미는 견고한 성을 의미해요. 그 클루스터라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견고한 성 안에 있을 때 받는 위로다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성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루터가 뭐라고 찬송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다 라고 찬송하죠. 곧 강한 성 대신 내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단순히 좋은 말과 분위기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개콘이 주는 위로는 어때요, 여러분?
개콘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위로, 믿음 가운데 받는 위로는 그거와는 달라야 해요. 다릅니다. 형제님 잘 지내셨죠? 한 주 어떠셨어요? 그런데 이제 손 빠빠이 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있죠. 물론 그런 따뜻한 말과 격려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서 주는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준섭이를 위로한다고 해도 저는 제 문제도 해결을 못해서 끙끙대는데, 제가 준섭이에게 주는 위로가 말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준섭이 인생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겠어요. 이거 되지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위로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루터가 찬송한 것처럼 내 주께서 강한 성이 되셔서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로, 그리고 말씀의 위로를 퇴근 후 들리는, 제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네요. 퇴근 후 들리는 호프집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위로를 정말 개콘, 굿집, 퇴근 후에 맛있는 맥주 한 잔, 그 정도의 위로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참된 위로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삼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떨어짐, 타락, 그리고 우리 신앙의 타락은 여기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세요? 괴롭죠? 네. 여러분 인생 괴로울 겁니다. 다들 나이는 젊지만 다들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죠. 다들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매달 마감에 쫓기고 취업준비생 맨날 고생하고, 물론 저기 노는 분도 한 분 계세요. 누구나 말은 못하겠지만 마감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그냥 세상의 수준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동일해져 버려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영화 한 편 보는 정도의 위로와 감격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위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깊은 삶을 살고 싶어도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 주신 나의 삶, 노래 부르고 나가도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건 뭘까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튼튼히 서 있는 강력한 성,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신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을 좀 봅시다. 답에 뭐라고 돼요? 자, 그러면 나의 위로는 뭐냐면, 이 위로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 위로를 설명하는데요. 일단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위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은요,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방식과는 그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은 나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에 더욱더 분명히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셨나요? 제가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정말로 결제창에 최종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취소하고, 저것만 사면은 내 사역이 좀 더 새로워질 것 같은데, 내 설교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것만 사면 어떤 목사님들처럼 강대상에 저거 다 올라가서 하면은 설교가 얼마나 잘 될까, 저거 사면 내가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샀어요. 우리 집사람이 큰 맘 먹고 사줬습니다. 위로가 있었죠.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위로가 얼마나 갔을까요? 저 어디인지도 몰라요. 아이패드 어디 갔는지. 여기 있구나. 어느 날 보면 여기 위에 막 책이 놓여져 있고 막 그래요. 예전에는 감히 손도 못 대겠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지우가 소파에서 막 뛰고 있어요. 지우가 제가 왜 뛰고 있지 보면 이 위에서 뛰고 있어요. 처음에 샀을 때 이랬으면은 쫓아냈죠. 근데 지금은 아이고 그래 맙니다.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에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질 때에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마 알 겁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완전한 위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옆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 요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일의 성취감, 관계의 기쁨들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선우주를 사랑해도 선우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쟤네들을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쟤네들은 저를 통해서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일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실패가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네가 너 자신에게서 위로를 찾을 것이야 라고 했으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많은 수도와 많은 훈련과 많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헌금을 많이 하여서 네가 위로를 얻을 것이야 했으면 저는 더 절망했을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10번쯤 하면은 참된 위로 얻었을 것이야 하면 저는 진짜 기독교를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에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는 붙어 있죠. 그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곳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육체를 입고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어디서 건지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신 겁니다. 이건 이상의 위로가 없죠. 그런데 주께서 거기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 있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떤 귀신이 들렸다. 넌 네 안에 지금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기도로 쫓아내야 된다. 저쪽 구로 쪽에 가면 이제 베레아라는 김기동 귀신파가 있어요. 그 귀신파는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뭐가 붙은 거예요? 눈에 귀신이 붙은 거고, 감기 걸리면 뭐가 붙은 거예요? 감기 귀신이 붙은 거고,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귀신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영적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주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내가 약해서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 귀신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신약성경 354페이지네요. 제가 이 성경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뭐라 되어 있어요? 자녀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뭐 하는 걸까요? 마귀는 어떤 신학자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기 위하여 하는 일은 딱 하나랍니다.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 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아까 저기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안 가도,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막 다 모태신앙들이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 안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평안하고요 재밌습니다. 내버려둬요. 마음의 가책도 사실은 잘 안 일어나요. 교회 가면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 진짜 안 가죠. 근데 집에서 놀아보세요 여러분. 11시부터 12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둡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죄로 나아가요. 우리의 방향타가 꺾여져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은 파워 핸들은 어떻게 돼요?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서 만약 파워 핸들이 아니라 방향이 고정돼요. 직진하도록. 그러나 핸들이 고장난 차는 어떻게 돼요? 핸들이 기울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요. 똑바로 가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누군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 핸들을. 그 핸들을 누가 잡아줄까요?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 성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뒤에 나오죠. 또 네 줄이죠. 자, 성부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구속이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작정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가리켜서 작정과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이 시간 가운데 실현되는 일이 섭리예요. 어떻게 이 섭리가 실현되냐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막 때리시고 나를 막 광야로 내모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끔 나를 귀찮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때리시는 것 같고 가끔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놈의 광야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광야로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내 뭐만해요. 불평 불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뭐로 봤어요? 광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봐야 할 것은 이 광야가 얼마나 덥고 힘든가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봐야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했습니다.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봤어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맨날 한 소리가 뭐예요? 더워 배고파 목말라. 이 세 마디였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 세 마디밖에 없었어요. 더워 배고파 목말라. 더워 배고파 목말라. 맨날 이 세 마디였어요. 그래서 더운 거 쉽게 시원하게 해주고 배고픈 거 먹여주고 목마른 거 풀어줬더니만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많이 오용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내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구절 다 그렇게 이해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난관을 잘 겪어나가면 고진감래 뭐 이렇게 되듯이 권토중래 이렇게 되듯이 나중에 다 모든 일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일들이 다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내게 이루시는 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세요. 우리 오전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소유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을 더 좋아해요.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더 좋아했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전도가 이제 필요 없죠. 그 꿈에서나 그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 본성이 예수 믿는 일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 스스로 좋아한다면, 예수 믿으면 좋아요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열매 맺는 교회 개척을 합니다라는 말이 나자마자 막 갑자기 막 100명, 200명씩 막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집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예수 믿는 일보다 예수 믿지 않는 일을 더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셨다라고 하죠.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확신하거나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 떠 있는 여기 창문이 있어서 낮에 떠 있는 해와 밤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며 우리가 우주를 다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 여기 앉아보면 참 좋다. 계속 여기 앉아. 우리가 밤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별을 보고서 내가 우주를 다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한 두세 번 만나고서
내가 저 사람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결혼 10년째인데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결혼 10년 만에 저의 제 얼굴에 다른 걸 봤대요. 10년 만에. 10년을 맨날 보고 살았는데 저희는 사육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녀서 다른 부부들보다 같이 한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추론한다고 해서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 이해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답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어떤 애가 그 백사장을 이렇게 파서 도랑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봤답니다. 야, 너 왜 그 도랑을 이렇게 만들고 타고 있니?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도랑을 파서 바닷물을 다 빼내려고 도랑을 만듭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성경이라는 바다 앞에 백사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믿는 일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줄에 뭐가 되어 있죠?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원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 주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제는 내 뜻을 주님의 뜻처럼 이렇게 교묘히 포장하는 그런 삶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뭘 가지게 하세요?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이델베르 응답이 성령께서는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주십니다. 이래버리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 생활을 주십니다 했다가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사시나요? 완벽하게? 나는 그렇게 사는데 라는 표정이 몇몇 있어요 지금.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이상하지? 만약에 하이델베르 응답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활을 주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좀 감사해요. 이 마음을 주셨단 말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라는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한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질문 2 읽겠습니다. 막막하죠? 이제 질문 1 했는데 이제 질문 2면은 질문 2는 금방 끝나요. 자,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으면요, 이 내용을 모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뭘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따로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모자란 자인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이 비참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 드려야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다가 잘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이델베르그 응답은 이 답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비참함은, 그래서 바로 이제 3번부터 우리의 비참함이죠. 우리의 비참함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하이델베르그 응답은 쭉 이렇게 기술해 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하이델베르그 응답을 이제 봐나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했을 때 우리 오늘 이제 배운 이 하이델베르그 응답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위로로 믿고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깨달아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보시면은 성도의 교제 뒷부분에 교회 기도 제목 있죠. 그것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는 교회가 개척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 우리의 위로를 주는 하나의 사실은 내가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성리하신 그 사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사실이 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배우고 잘 깨달아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매맺는 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서 손을 보내주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열매맺는 교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족하고 모두 모여나가신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다른 신앙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의 은혜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열매맺는 교회가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또 하이델베르그 응답 1문, 2문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이 사실을 잘 믿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